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로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자세히 안 읽으면 이런 것을 놓치는구나. 이번에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역대상 2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 구절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습니까? 지금 제사장의 조직과 그리고 그 반열의 24 지도자들의 이름 조직 그리고 남은 레인을 조직을 하는데 이때가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이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또 레인 조직을 하는데 표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명하신 규례더라. 아론은 모세 때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뭐냐? 다윗 때 살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장의 조직과 그리고 24 반열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레인들이 다 아론을 도와서 일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제가 이 말을 발견하는 순간 정말 머리를 망치로 하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코리아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29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데 제가 경험한 모든 것과 제가 깨달은 신학들, 영성들, 은사들, 체험들을 다 쏟아붓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세대 지도자를 키운다. 또 평신도 신학교다. 그다음에 이제 제3의 교회 지도자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뭐 일반적인 지역 목회를 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뭐 수많은 신학생을 모으는 신학교도 아니고 선교단체도 아니고 하여튼 지도자를 키우는데 거의 30년 동안 쏟아붓게 한 이유가 뭘까? 참 그게 내가 의문이었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니까 제가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설교를 해도 내가 보니까 이게 신학적인 설교고 굉장히 영적으로 수준 높은 건데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이 그것 이해도 못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장년들, 간사들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 하게 하신 걸 내가 느끼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제 그런 설교를 하게 하신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야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겠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카톨릭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무슨 원리가 있냐면 주교 통일체 원리가 있습니다. 전 세계 주교가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건데 아마 수만 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천 명 되는지.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카톨릭에서 전 세계 주교들이 단순히 개별 교구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교회를 함께 책임지는 동일한 하나의 단체로서 기능한다는 교회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황을 베드로 사도의 교도권을 이어받은 지도자로 인정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주교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자기 교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의 리더십이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신부들의 수준도 또 그렇게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일찍이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3의 교회 이제 목사를 세우고 목사들 위에 이제 교구 역할을 할 수 있는 감독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 건가? 그게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이제 그걸 세워야 될 텐데 적어도 동일한 영적인 수준, 그다음에 신학적인 수준, 윤리적인 수준의 사람들을 세워야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임마누엘 복음,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신학에 따라서 이제 목회해버리면 그 교구는 완전히 그렇게 가는 거죠. 오늘날 개신교를 보게 되면 개신교는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포커스를 성경에 두었기 때문에. 근데 성경 해석도 같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성경도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교단이 있지만 교단 해석 따르지 않고, 목회자 있지만 목회자 해석 따르지 않고, 그 개인이 성경을 해석해 버리는 그런 이제 그 교회가 돼버렸거든요. 카톨릭은 아까 말한 교황 중심의 하향적인 일사불란한 그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어요. 찾아보니까 주교 동일체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제3의 교회 목사를 세울 때도 무척 말이지만 목사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감독들, 이제 말하자면 카톨릭 추교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노회장이라 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오죽음 오신세, 그 다음에 오사함 오적, 이런 실제적인 문제를 점검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감독에 세우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영이 흘러가거든요. 그 신학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그 교구에 있는 모든 목회자와 교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제3의 교회가 아니고 변질돼 가게 돼 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말씀 안 전하고, 또 삼위적 계시 전하지 않고, 그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 성령께서 29년 동안 왜 그런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또 그렇게 성령 운동을 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세대 복음화를 했는가, 그 이유를 이제서 제가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대제사장 동일체 원리. 아론이 죽었는데, 죽은 지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 다윗이 제사장과 그리고 24 반열의 지도자와 레인을 조직을 하는데, 오늘 이 표현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다. 그러면 우리는 그의 아버지 아론처럼 누구였어요?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를 도와서 일하는 주님의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원리죠.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동일체 원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가버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동일한 사람을 말하자면 감독으로 세우고 목회자를 세워야만 제3의 교회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역대상 23장에도 나와요. 23장에 보면 32절에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었더라. 여기서 아론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그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아론을 도와서 일을 하는 개념이라 이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도와서 이 목회자의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일체 원리로 이제 감독들을 세우고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세우는 중요한, 앞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을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거예요. 카톨릭을 보면서 제가 카톨릭의 헌법을 보면서 그걸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동안 30여 년 동안 왜 이렇게 나를 설교도 그렇고 가르침도 그렇고 훈련도 그렇고 그 이유를 정말 몰랐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하시니까 순종을 왔는데 이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동일체 원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동일한 지도자들이 동일한 수준의 그런 어떤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불신자부터 이 세상 구도자에서부터 초신자에서부터 육신적인 크리스찬들 이제 겨우 이제 죄사함 받은 크리스찬 확신자 평신도들의 수준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적어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그 목회자도 이제 수준이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그 목회자를 감독하는 감독들은 수준이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이제는 제가 성경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카톨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 동일체 원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검사가 수사를 이어받더라도 동일한 시각과 일관된 법적 기준에 따라 수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때가 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잖아요. 수사의 연속성과 기소 판단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되고 국민의 법적인 신뢰를 보장을 받으려면 전임 검사가 했던 것에 선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깨졌죠. 이념 편향적인 검사가 잡게 되면 무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짓들을 해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검사들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법부에도 판사들의 판결 동일체 원리가 있어요. 판사가 독립된 존재지만 법률을 적용하고 또한 양심에 따라서 판례의 일관성을 이제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법부를 인정하지 판사에 따라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열리면 유죄가 되어버리는 식으로 이게 바꿔주면 전체적인 사법부 판단 전체에 신뢰가 안 가거든요. 이게 법치주의를 이끌어가는 이제인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오늘날 판사 중에 이념에 따라서 유죄를 무죄로 만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경악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판사의 그 우리가 보는 판결 동의체 원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의료계도 있어요. 진단과 치료의 연속성을 위한 표준화예요. 우리 그 의료기기 표준화도 그렇고 진단의 표준화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지출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 병원이 바뀌어도 그거를 가져가서 그거 가지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또 의학의 프로토콜에 따라 교육을 자기가 치료를 받아야 되지. 병원마다 달라버리면 병원을 옮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검사를 해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들게 되거든요. 또 군대에서 명령 계통과 지휘관의 동일체성이에요. 지휘관이 바뀌어도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그 지휘 집신이 비슷해야 되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군대가 하나의 군대로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 앞에서 군대가 4분 오열돼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휘관이 바뀌어도 작전 목표와 명령 체계는 일관되게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계도 있어요.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개선과 평가의 기준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담임선생님이 바뀌었다고 아이들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버리는 청교도 교사들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 교사의 교육의 개선과 또 교육에 있어서 일관성이 와해된 것 때문에 교육계가 문제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은행과 회계에 있어서 감사 및 재무의 기준의 동일성 원리가 있어요. 기업에서 재무 상태를 이제 점검을 하는데 감사에 따라 이게 바뀌게 되면 회사가 전년도에는 이익이 나는데 올해는 손해가 나고 그 다음에는 제로가 되는 그런 식의 감사가 들쑥날쑥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끔 회사에서 분식회계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들이 그거를 묵인했다가 그 다음 감사 때 발견하는 거거든요. 예.
국가도 그렇죠. 감사원이 일관된 원리로 감사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편향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이권을 챙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그 유엔이나 국제 조직에서 협약과 결의의 공동체 책임 원리가 있어요. 개별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조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의를 했으면 그걸 존중해야 되고. 이제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강대국들이 전쟁할 때 이게 깨져버리죠. 그거 무시하고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런 협약과 결의의 공동체 책임을 준수를 해야만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면서 30년 동안 주님이 목회를 왜 이렇게 몰아오는가, 그 원리를 제가 비로소 이 성경의 역대상 24장 19절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게 하면서 성령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코리아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임마누엘 이긴 자 첫째 부활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현하는 삼위적 계시, 영혼 몸의 성전 세워가고 이기는 자를 실질적으로 하는데 이런 기준에 따라서 목사를 세우고 또 감독을 세우고 특별히 감독을 그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그거를 제가 확고부당하게 굳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주님께 사역을 하면서 왜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안 할까? 그리고 주님이 제가 받은 말씀 가지고 무슨 세미나를 해서 사람들을 규합하는 일도 하지 않고 또 신학책을 열심히 펴내가지고 그 신학책에 따라서 그 신학에 동의하는 목사님들을 모아서 세미나를 할 수 있잖아요. 선교회도 왜 안 할까? 하려고 하는데 안 해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신 걸 내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거든요. 정말 그 미스터리를 내가 해소를 못한 거예요. 30년 동안. 오늘에서 이걸 한 거예요. 이미 주님은 이런 전략에 따라 지역교회와 더 나아가서 노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독들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훈련을 시키셨구나. 이제는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지도자를 세워도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사역을 이제 공개적으로 해야 될 때가 와서 이거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이 제사장과 레위 조직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아론의 네 아들이 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사가 이다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여서 그 자리에 죽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죽게 하는 사건들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다른 영을 불러서 한마디로 집회를 인도하면 하나님이 그거는 직사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을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거짓 영, 마귀의 영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거, 목회자의 중요한 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권능이 아니고 파워가 아니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근원의 문제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떠셔야 되겠어요? 속사람이 깨끗하셔야 돼요. 속사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여러분이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들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기 그 성비는 직분을 맡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답과 아비는 죽었으니까 그 후손인 두 사람뿐이 없잖아요. 엘르아살, 이다말. 여기 보면 엘르아살의 대표적인 제사장이 사독이고 이다말의 자손은 아히멜렉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엘리아살의 우두머리가 16명이고 이다말의 우두머리가 8명이에요. 24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24명의 이제 그 반열에 있는 반장들을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2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론의 후손들을 이제 뽑아서 24 반열에 따라 반장을 임명을 하는데 이렇듯 철저하게 이 엘르아살의 후손과 이다말의 후손을 모두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4장 19절에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그래서 목사는 그리스도와 동일체 원리, 주교는 그리스도와 동일체 원리에 따라서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검사, 동일한 윤리상, 동일한 어떤 교리,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은사는 다를 수가 있어요. 달란트는 다를 수가 있고 사역은 다를 수가 있고 현장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을 이제 뽑고 그 사람을 이제 임명하고 그 사람을 선발하는 것에 관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은사나 능력이나 사역이나 파워로 임명을 해버리면 이제 그것이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럼 뭐로 우리가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속 사람이 깨끗한가? 구체적으로 오죽음의 문제가 해결했는가? 오신생의 삶을 사는가? 그리고 오적, 5가지 적과의 싸움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정말 구비된 사람인가? 청와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삼에 대해서 실제적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제3의 교회 이제 목회자가 되려면 20년 걸려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20년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으면 그거를 이제 임마누엘 복음단에 이제 등록을 하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삶 속에서 하나씩 배워가고 검증해서 20년 돼야서 안수받는 그런 생각을 했댔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맞구나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신학교에서 신대원 3년 공부하고 2년 전도사 한 다음에 5년 만에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지식 유지나 어떤 사역 중심, 설교 중심이니까. 근데 우리는 삶이 변해야 되니까 아예 자기가 평신도 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는 목사로서 부름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이 복음단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그 스케줄에 따라서 개별 지도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검증을 받고 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가운데 검증된 사람이 말하자면 감독이 돼야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런 때가 와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 읽을 때는 이걸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을 이제 조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나오고 헤브론의 아들, 우시엘의 아들, 이사야의 아들, 또 여기 보면 그 야시아의 아들들, 마올리의 아들들, 또 기스에 나오는 그 아들들, 이제 이런 자손들이 다 레위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는 이 명단이 다윗 시대 명단이긴 하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찾아낸 명단이에요. 다윗이 명령한 명단은 아니에요. 모든 걸 거슬러 올라와서 그 왕조의 실록이라든지 전승이라든지 가문의 족보라든지 이런 것에 동원을 해가지고 역대사가가 기록한 하나의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 24장 31절에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아론의 자손이라는 아론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의 원조는 아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슬러워서 이 제사장 제도의 출발이었던 아론 제사장과 더불어 동일체로서 이 제사장 임무를 한다고 하는 역사 인식이에요. 제가 요즘에 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포커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수결을 그러면 이 사회적 다수결이 있죠.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다수결. 정확히 말하면 만 18세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선거권이 없으니까 권리를 행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이 당대를 사는 사람들이 선거에서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드는 단어가 역사적 다수결이었어요.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이미 이 시대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가진 의견, 역사적 다수결. 그럼 역사적 다수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적어도 헌법이나 법률의 골간을 알려면 흔드는 법안은 당일 회계연도에 당일 회계에 해결한 게 아니라 그 법안을 상정하면 다음 총선 때 그거를 그대로 상정을 해서 해야 되는. 왜냐하면 다음 총선을 거쳐서 또 한 번 검증을 하고 나서 그때 표결 안 하게 되는 그런 식의 개념을 찾아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대의 3분의 1을 넘으면 헌법도 고쳐버리잖아요. 과반수 넘으면 법을 마음대로 고쳐버리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다수결제도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구나. 왜냐하면 시민혁명 이후로 기독교가 사회의 주류가 되어서 양심과 이성과 믿음이 그래도 보장된 사회에서는 이 다수결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히틀러 등장 이후부터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여론의 주체가 되면서 조작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국이 전 세계 선거제도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조작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막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를 말하냐? 이제 한 나라의 국은은 지도자에 결정되질 않아요. 국민의 전체적인 수준의 도덕성과 그다음에 그지간 문화적 능력, 민주적인 능력,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그런 지도자를 뽑게 되고 그런 지도자와 더불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 대통령이 되냐, 그리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냐 관심사 있잖아요. 건판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건 다음이고 국민을 얼만큼 우리가 깨우느냐. 국민이 얼만큼 양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말 믿음을 가진 국민이냐. 그랬을 때 역시 다시금 미국과 한국이 21세기 정치개혁과 종교개혁, 경제개혁의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겠구나.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또 주님이 그렇게 섭리해 가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그리스도의 통일체 원리,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 목회자들과 또 노회장들, 훗날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는 이런 은사자들과 감독을 뽑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동일체 원리에 따라 뽑아야 되는 걸 주님이 오늘 확인해 주시면서 앞으로 이 한국 전역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진리를 레마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